우리 성경 묵묵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성경 맨 앞에 있는 말씀이세요. 자,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사경의 창세기 말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고 창세기만 길지만은요 그 가운데에서도 원역사 부분을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제 3일 동안에 오늘 포함해서 3일 동안에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는요 제목이 창세기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 창세기 말씀 제가 뭐 설명을 드렸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본래 구약 성경 각 권의 제목은 그 말씀의 첫 번째 나오는 단어를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어요. 근데 저희는 우리가 가진 성경에서는 창세기 이러지만은 본래 성경은 우리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제목은 창세기가 아니라 태초에입니다. 태초에. 이 태초에가 본래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베레시트 여기 앞에 이렇게 글자 번역은 해주셨어요. 베르시트라고 되어 있는데 로시라는 말이 머리라는 뜻이고 배 앞에 있는 배가 영어로는 when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때, 머리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태초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첫 번째 성경 말씀 첫 번째 글자가 여러분 태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본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창세기라고 부르지 않고 베레시트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이 성경을 번역하시면서 헬라어로 번역하시면서 게네시스 기원이라는 의미로 왜냐면 성경 이 창세기 말씀이 그 뭐라 그럴까요? 우리의 기원에 대해서 인류의 기원에 대해서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태초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원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게네시스라고 이제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이제 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말로 성경을 받을 때 이제 번역을 할 때에는 창세기 이렇게 번역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의 제목에서는 베레시트였다라는 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 이 성경 말씀, 창세기 말씀을 그러면 누가 기록했는가? 여러분 누가 기록했다고 들으셨어요, 그동안? 모세.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 성경 맨 앞에 있는 5권을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르셨어요? 모세 오경 우리가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모세 오경이라고 부를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이 5권의 주인공이 모세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지만은 5권 맨 앞에 구약 성경 5권의 말씀의 주인공이 모세여서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래가지고 모세 오경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모세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니시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 오경이라 별명을 붙여 부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오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셨으니까 창세기 말씀도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이 말씀 주셨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떠올라요. 그럼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는 이 창세기 시절에 태초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계셨고 뭐 야곱, 이삭 야곱 이렇게 족보가 흘러가지만 그 시대에 모세 할아버지가 살아 계셨어요? 안 살아 계셨어요? 이때는 안 계셨던 분이세요. 모세 할아버지는. 근데 모세 할아버지가 이 태초의 기록을 지금 해주신 거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된 거냐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한테 가장 먼저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처음에 가장 먼저의 말씀은, 우리는 창세기를 먼저 읽고 있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십계명을 주셨던 것이고,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잖아요, 모세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모세 할아버지가 받았던 첫 번째 말씀은 여러분 십계명이었고, 그 시내산에서 성막의 설계도를 주셔서 성막 만드셨고, 성막을 다 만드니까 하나님께서 그 성막에 임재하셔가지고 성막에서 뭐 주셨어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하시고, 그 다음 뭐 주셨어요? 그 레위기의 말씀을 주셨어요. 율법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 할아버지를 통해서 가장 먼저 주셨던 말씀은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들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들을 받았던, 그러니까 모세 할아버지는 가장 먼저 율법의 말씀을 받은 것이었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렇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 할아버지가 함께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레위기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이 모세 할아버지하고 함께 애굽을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까지 애굽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00년 혹은 430년을 살았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에, 뭐 한 세대를 저희가 30년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한 14세대, 15세대를 애굽 땅에서 산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가서 살았을 때하고 지금 탈출할 때까지 하고 한 400년, 430년이거든요. 그 사이에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자손들이 불어났는데, 애굽에 살면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기억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다 많이 잊어버렸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알고 있었지, 명확하게 하나님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은 많이 사라졌고, 애굽 땅에 살면서 애굽에 많이 동화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있던 신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모세 할아버지를 따라서 광야로 나오기는 했지만은요, 그냥 서둘러서 급하게 따라 나온 것인지 사실은 하나님을 명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아주 뜨겁게 믿는 믿음을 가져가지고 나왔던 것들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레위기 말씀을 전달해 주셨지만은 그 말씀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은요, 아니 우리한테 그 말씀 주신 것은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한테 그 율법을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뭐 뱀신도 들었고, 뭐 이렇게 스핑크스 뭐 고양이 같은 것도 있었고, 뭐 그리고 바로 애굽의 왕을 신이라고 여기기도 했었고, 태양신도 알고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어둠의 신도 있고, 뭐 그 나일강 물의 신도 있고, 애굽에서는 그렇게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었는데, 아니 지금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을 때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율법까지 주신 그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하는 물음과 질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율법 주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 뭘까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이 이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먼저 우리가 조금 주의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이 말씀을 기록해 주신 이 의도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한테 알려주시려고 기록해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내려갈 때 때로는 청년들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고 학생들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고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요,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집중하지 않고 이 말씀이 과학적인가 비과학적인가, 여기에 집중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가장 부딪히는 부분이 창세기 1장입니다. 사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과학과 맞는가 틀리는가, 이렇게 읽으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저는 물론 그런 질문을 던질 수 있기는 하지만은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창세기 기록 목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과학책으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라고 기록해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과학책으로 읽으려고 하면은요,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기록해 주신 목적에 따라서 읽어야 됩니다.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한테 편지를 보내셨는데 그 편지를 받은 분이 우리 성도 편지를 보내주신 우리 성도님 마음을 헤아리는 게 아니라 문법은 뭐가 틀렸고 철자법은 뭐가 틀렸고 빨간 줄로 쫙쫙쫙 그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이거 다 틀렸으니까 다시 써서 보내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 저도 안 보낼 것 같아요. 아니,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으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읽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것을 문법적으로 읽으려고 하고 아니 문학적으로 읽으려고 하고 그러면 의도가 전혀 달라져서 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읽어 내려가실 때도 과학책으로 읽어서는 안 되세요. 하나님께서 과학책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내려가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시지? 그 부분에 집중하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면서 이 말씀들을 읽어내려가셔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물론 그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충돌하고 잘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우리가 창세기의 목적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시려고 기록하셨다, 대답을 해줘도 저 사람들 또 받아들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읽어 내려가면서 우리 기준에서 우리가 방향을 잘 잡고 읽어 내려가셔야 되세요. 과학책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신가 알려주시는 말씀이다 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원리,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다, 과학적인 뭐라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려고 만약에 창세기를 세상 창조의 그 비결을 담으셔가지고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면 이런 말씀이 이렇게 짧을까요? 이렇게 두꺼울까요? 예? 짧을까요? 두꺼울까요? 과학적 설명을 해주시려면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졌을 거예요. 예? 어마어마하게. 왜냐하면 우리가 저도 그러지만 저는 수학책 봤을 때 수학책이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을 누가 저한테 설명해 주시려면은 길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과학을 잘 몰라요. 뭐 빅뱅이니 뭐니 말로만 들었지 그걸 우리한테 이론적으로 설명해서 우리를 이해시켜 주려면은요, 글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두꺼우면은 성경 읽으시겠어요? 안 읽으시겠어요? 저도 안 읽어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이거를 증명해 주신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과학책으로 주셨다면 이렇게 두꺼워졌을 것이고 아무도 그 책을 읽지를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과학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질문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주셨는데, 자, 이 창세기 말씀은요 전체 몇 년으로 되어 있냐면은요,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은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장. 왜 50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시작이 반이니까 50장이에요. 근데 50장 중에서도 저희가 이번 사경회 때 살펴보려고 하는 부분은 원역사 부분입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 이렇게 불러요. 12장부터 50장까지를 족장사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읽어냈던 사실은 뭐 원역사 부분이나 족장사 부분이나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들이기는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원역사 부분 또 족장사 부분이 성경 전체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세요. 첫 번째 맨 앞에 이 창세기가 놓여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로부터 맨 끝에 이르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아주 중요한 방향을 우리에게 지금 설정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각도기 이렇게 해보셔서 아시지만은 처음에는 요만큼 틀어져 있어도 저 끝에 가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틀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의 말씀 우리에게 다른 방향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려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그 삶의 그 방법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이 창세기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 말씀을 읽어 내려가실 때 그냥 재미있는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또 요청하시는가, 우리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또 염두에 두시면서 이 말씀들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맨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사입니다. 이거 외우기 쉬우신 게 뭐냐면은 11 숫자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뭐 같으세요? 젓가락, 나무 젓가락을 똑 자르면은
나는 잘라지잖아요. 11장이 똑 잘라지는 자리예요. 11장이 원역사와 족장사가 나눠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은 원역사, 12장부터 50장은 족장사 이렇게 됩니다.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원역사하고 족장사가 똑같이 5이라는 구조로 돼 있어요. 원역사 부분에 중요한 사건이 5가지가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창조가 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그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범죄, 죄를 저지른 타락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쫓겨난 그 아담과 하와 후손들이 이제 사회를 이루어요. 근데 사회를 이룬 사람들이 또 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홍수로 심판하셔서 노아의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바벨탑을 짓고 죄 짓는 장면들. 그래가지고 창세기 원역사에는요 5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요. 족장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족장사에도 중요한 5명의 인물이 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 보이스피싱, 최초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그쵸? 야곱이 목소리 흉내내가지고 아버지 속였잖아요. 보이스피싱 범죄. 야곱이 있고, 예. 그리고 야곱의 아들 가운데 12아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요셉. 그쵸? 요셉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었고, 그 요셉, 그 틈에 우리가 잊고 있지만은요, 그 틈에 유다가 중요합니다. 야곱의 아들 가운데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 그래서 앞에 이렇게 표로 해드렸지만은요, 여기 중간에 요셉 이야기 사이에 일부러 유다가 들어가 있어요. 37장부터 50장까지가 요셉과 이렇게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주어지거든요. 근데 일부러 38장 유다를 그 사이에 딱 끼워 넣었어요. 38장 유다 집어넣지 않고 37장하고 39장을 바로 연결해도 되는데, 37장과 39장 사이 일부러 유다를 집어넣어가지고 유다를 우리한테 보게끔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를 거슬러 가면 어느 집 하세요? 네, 유다 집 하세요. 요셉 아들들이 아니라 베냐민 에브라임이 아니라 문하세 맞죠? 문하세 맞죠? 네, 요셉 거기가 아니라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거든요. 다윗도 유다 지파입니다. 맞죠? 갑자기 막 헷갈리네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우리는 유다를 쉽게 건너뛸 수 있지만은요, 유다가 그 형제들 틈에서 마지막에, 물론 앞에는 잘못했지요. 근데 마지막에 자기를 희생해서 가족들을 지키고 형제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 희생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족장사를 읽어 내려가실 때 또 눈여겨볼 인물이 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세기는 전체 몇 장으로 돼 있다고요? 50장. 왜 50장이에요? 시작이 반이니까 50장입니다. 근데 50장의 말씀을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원역사와 족장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원역사는 몇 장부터 몇 장이라고요? 1장부터 11장. 왜 11장이에요? 젓가락이 똑 잘라지는 것처럼 여기가 11장이 분기점입니다. 1장부터 11장이 원역사, 12장부터 50장이 족장사 부분이에요. 이 원역사 1장부터 11장 원역사에서 중요한 5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죄 짓는 거, 그쵸? 그러고선 쫓겨나가지고 사회를 이루는데, 그 사람들이 죄 지어가지고 그래서 뭐 하세요?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의 민족들이 이뤄가면서 또다시 바벨탑 쌓고 죄 짓는 장면들이 있죠.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만드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의 그 족장사에서 5명의 중요한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유다 5명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요 5라는 숫자를 기억하시면 되세요. 5. 근데 50장 외우기 쉬우시니까 5라는 숫자 기억하기도 어렵지가 않으십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원역사 5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원역사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맨 앞에 원역사 부분에서 맨 첫 번째 사건은 창조 사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맨 앞에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역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맨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는 과정 가운데 어떻게 창조를 하시는가? 자, 맨 앞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고, 두 번째 날에는 궁창 만드셨고, 세 번째 날에는 바다와 땅과 식물들을 만드셨고, 넷째 날에는 광명, 해와 달과 별들 만드셨고, 다섯 번째 날은 물고기와 새 만드셨고,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 번째 날은 뭐 하셨어요?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7일 동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꼭 하신 말씀,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이 여기 창조 사건,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몇 번 나올까요? 5번이요? 몇 번 나올까요? 왜 여쭤봤을까요? 다 아시는 숫자예요. 7번입니다. 7번.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는 말씀이 이 창조 역사 가운데에 7번 나옵니다. 네. 며칠 동안 창조하셨다고요? 일주일 동안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았다로 몇 번 나왔다고요? 7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여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몇 개로 되어 있어요? 넷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어로 보시면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에트 하아레트 첫 번째 문장이 몇 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7입니다. 7. 창세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문장이 7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2절은 몇 단어로 되어 있어요? 2절은 7 곱하기 2 하면 14. 14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찾은 게 아니고요. 구약 창세기 연구하시는 창세기 박사님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 성경 연구하시는 성서학 박사님, 성경학 박사님들 중에 괴짜도 만지시고 참 연구 많이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이 창세기 1장에서 7이라는 구조가 몇 개 나오는가를 계산하신 거예요. 예. 쭉 계산했는데 이거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1장부터 2장까지 이어지는 그 창조의 역사 가운데 7과 관련된 숫자, 7의 배수로 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떤 교수님이 우리나라 교수님이고 외국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그것을 쭉 정리한 것이 있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조의 역사를 여러분 쭉 보시면은요, 7이라는 구조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가 7은 무슨 숫자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완전수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전하게 완벽하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세밀하게 천천히 말씀을 읽어 내려가면은 하나님께서 7이라는 구조 안에서 완벽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서 아주 완전하게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세상을 완벽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다른 방법으로 하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말씀도 하시고 궁창이 있어서 물과 물로 나뉘어라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세상을 완전하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장을 읽어내려가면서 제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 그러면은 저는 뭐 과학은 잘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뭐 그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뭐 세상을 물질을 쪼개면 분자도 있고 원자도 있고 막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바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는 세상의 모든 물질을 쪼개고 다 쪼개가지고 아주 작은 아주 그냥 그 가장 근원이 되는 물질을 우리가 쪼갠다면 거기 뭐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세상을 지금 운행하시는, 온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아주 근원이고 근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온 세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운영되어지고 운행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치리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말씀을 자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이 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법을 따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경험하는, 자연 속에서도 경험하고 그 양심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듣지 못했고 예수님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처럼 똑같이 고백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 부처가 아니라 무슨 뭐 알라가 아니라 절대적인 누군가가 계시구나, 어렴풋하게라도. 왜냐면 전혀 못 들었던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근데 자연 속에서도 이 세상이 이렇게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고 별이 막 이렇게 보여지고 뭐 계절이 바뀌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이거는 누군가 정말 오묘하고 신묘하게 만드셨구나.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내가 그분한테 내가 잘 보여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들을 우리가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양심의 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이 운영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라고 하시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금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라고 하시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라고 하시는 것을 지켜야 그것이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가 에덴 동산 또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도 이야기를 하겠지만은요, 많은 분들 질문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왜 거기다가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두셨어요? 그 나무를 왜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까? 아예 그거 안 두셨으면은 하나님 죄 지을 일도 없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거기 두셔? 그냥 에덴 밖에다 차라리 두시던가. 왜 거기다 두셔가지고 죄 짓게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원망스럽게 질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한테도 하라고 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도 있었고 아담한테 그 에덴 동산 짐승들 이름 붙여주라고 하시는 말씀도 있었고 경작하라고 그 땅을 이제 잘 가꾸라고 하시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럼 반대로 또 뭐가 있어야 돼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금령도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하나님의 말. 그리고 율법도 여러분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라는 금령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에덴 동산 안에도 하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금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과 금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령을 대표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하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건 딱 그거 하나였는데 그 말씀도 그것도 필요하기에 거기 두신 것이 아니고 그건 온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두신 것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 것을 따라하는 것도 따라해야 마찬가지, 그것이 믿음이지만은요,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하지 않아야지만, 거기까지 가야지만 온전한 믿음이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과 금령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령과 금령,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금령을 우리가 지키지 않아요. 조금 이따 우리가 아담과 하와도 이야기하겠지만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과 금령을 어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시면 여러분 자 어디 보시냐면은 자 여기 우리 2절을 보실게요.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1장 2절입니다. 1장 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하시기를 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은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어요. 아주 깊은 흑암입니다. 흑암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은 그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기 전의 세상은 혼돈이고 공허이고 흑암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어떻게 됐는가? 4절을 보실게요. 자, 4절입니다. 4절 시작.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면서 흑암,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질서를 지금 만드신 거예요. 빛이라는 질서를 하나님 만드셔서 어둠을 한쪽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묶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세요.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럼 또 보세요. 자, 궁창도 만드셨고 물 나누셨고 그 다음에 어디 보시면 여러분 자 9절 보시겠어요. 9절. 자 9절.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성경에 보시면은 바다, 물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이 바다와 물이 혼돈과 흑암을 상징할 때가 많아요. 바다가 여러분 파도도 막 이렇게 치고 깊은 데도 있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혼돈, 두려움, 뭐 흑암을 상징하는 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갈릴리 모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호수,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것, 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혼돈과 공허, 흑암을 상징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인데, 그 9절 보시면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럼 물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과 공허의 상징인 물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습니까? 한쪽으로 모였습니까? 한쪽으로 모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공허를 없애버리지 않으셨고 말씀으로 꽉 묶으시고 질서를 잡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어둠을 한쪽으로 모으시고 공허와 혼돈, 물도 한쪽으로 모으시고 하시면서 그렇게 세상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그렇게 말씀으로 혼돈과 공허도 딱 묶어두시고 흑암도 꽉 묶어두시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두셨는데 우리가 말씀을 어겨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혼돈해지고 어둠이 찾아오고 공허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라는 맥락을 따라서 창세기를 지금 읽어내려가는 거거든요. 요 1장만 읽어보시더라도 우리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지금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삶에 여러분 혼돈과 공허가 탁탁 묶여지고 우리 삶이 평안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삶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 삶이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어기면은 어두움이 찾아오고 공허가 찾아오고 혼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창조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바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시는 동안 세상의 질서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주 특별하게 창조하신 피조물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람이에요. 다른 모든 세상은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디 보시냐면 여러분, 자 우리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자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26절. 네, 26절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기자 하시고 아멘. 그러면서 이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본래 다른 피조물들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여기서는 여러분 만드셨다라는 표현 그렇게 나오죠. 네, 창조하셨다는 표현도 있고 만들고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는 표현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빚으시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지도해 주셨던 그 은사님께서 교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 있고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손수 창조하셨으니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귀해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그 친구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친구 이름은 제 기억에 임혜랑인가 그랬어요. 임혜랑. 이름이 굉장히 좀 특이하고 예쁜 남자였는데 그 친구 이름이 조금 특이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 제가 어렴풋하게 전에 듣기로 고등학교 때 이 친구 아버지가 무슨 도자기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빚어가지고 컵도 만드시고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혜랑아, 너네 아버지 이런 거 잘 만드시면 너네 집에서 쓰다가 버리려고 하는 컵 그거 나 하나만 좀 갖다 주라. 왜냐면 그렇게 그 기성품 말고 손으로 만든 그 컵이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런 게 좀 특이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야 너네 아버지가 그거 만드시면은 깨 때리기도 하시니까 잘못 만들어진 건 그런 거 깨 때리지 말고 옆에 있다 하나 집어가지고 나 하나만 좀 갖다 줘라 제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알았어 한번 집에 가서 알아볼게. 그러고 갔어요. 갖다 줬을까 안 갖다 줬을까요? 안 갖다 줘요. 그래서 좀 지나고 나서 야 혜랑아 좀 하나만 갖다 줘. 그랬더니 한번 찾아볼게. 그러고 갔다 오더니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제가 그 친구가 항상 한번 알아볼게 한번 찾아볼게 하더니 한 번도 안 갖다 주는. 그래서 제가 몇 번을 달라고 하다가 속으로 쪼잔한 그런 거 하나 안 갖다 주냐. 집에 아빠가 만든 거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어떻게 그런 거 하나 안 갖다 주냐. 그래서 다시는 제가 부탁하지를 않았어요. 근데 얼마 안 지나서 어느 날 저희 담임 선생님이 종례하실 땐가 조례하실 때 아침이었는지 오후였는지 아무튼 선생님 앞에서 뭐 이렇게 저희들한테 뭐 말씀해 주시는데 그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야 혜랑아 너네 아버지 어제 큰일 하셨더라.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애 많이 쓰셔도 고생하셨다고 꼭 전해드려라. 선생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몰랐지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에 아주 귀한 손님이 방문하셨어요. 영국 여왕. 그때가 그 90년 후반쯤이었거든요. 영국 여왕이 우리나라에 아주 귀한 손님입니다. 근데 영국 여왕이 우리나라에 방문하셨는데 귀한 손님이 오셨으니까 뭐 줘야 돼요? 선물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물을 어느 분이 이제 도자기를 갖다 드리셨는데 그거 만드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친구 아버지인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이 친구 아버지가 그 영국 여왕한테 드리는 그 선물하는 그 도자기를 이 친구 아버지가 만드신 이 친구 아버지 저는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 한 3손가락 안에들은 아주 유명한 분이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버지가 만든 컵은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귀한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컵 하나만 갖다 달라고 안 갖다 주니까 쪼잔하다 이 생각을 했지만은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만든 컵은 흔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컵들은 가치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갖다 주질 않은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제가 만든 컵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 친구 아버지가 만든 컵이 똑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더 귀해요? 친구 아버지가 만든 게 귀합니다. 예전에도 뭐 어떤 미술 작품들 여러분 보시면은 점 하나 찍어놨는데 막 수백만 원 하는 게 있어요. 그 점 저도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찍은 점하고 유명한 작가가 찍은 점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가치가 다릅니다. 선 하나만 찍 긋고도 어떤 거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해요. 저도 이거 그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가치가 달라요.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수 빚으셨다면 여러분 우리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하게 귀하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는 여러분 보세요. 자 여러분 1장 31절입니다. 1장 31절. 자 1장 31절입니다. 1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제 됐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다른 뭐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뭐 땅을 만드시고 뭐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하셨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는요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한 분 한 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아주 귀하신 분들이고 정말로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손수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아주 소중하고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시고 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는 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서로 소중하니까 깨뜨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상처를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서로 서로를 배려해야 되고 서로 하나님 앞에서 아주 기뻐하시는 성도님들이시니 우리가 서로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를 우리가 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여러분,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우리 지금도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소중히 여기시고 서로를 배려하시고 서로를 아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시면은 한 번 더 사람에 대한 창조가 또 나와요. 2장 4절 이후에 천지가 창조될 때 하면서 2장 4절 이후에 창조에 대한 말씀들이 간략하게 다시 나오고 그 중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더 세밀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는 게 두 번 있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 앞에서 1장에서는요 대략적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대략적인 하나님께서 전체 세상을 창조하시는 대략적인 이야기를 말씀하셨다면은 2장에서는 그 중에서도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을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2장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사람을 어떻게 만드시고 어떤 말씀들을 주셨는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참 재밌는 이야기들을 가끔 이제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둘 중에 누구를 먼저 만드셨어요? 남자를 먼저 창조해요. 그럼 누가 더 귀한 거예요? 누가 1등이고 누가 2등이에요? 예? 이게 막 싸움이 많아요. 우리나라 초대 선교 역사에 우리 초대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해 주셨을 때도 이 논쟁이 있었고 이 다툼이 있었어요. 남자분들은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남자가 더 위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가부정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야기가 힘을 얻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먼저 창조되긴 했는데 그 다음에 여자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휴대폰도 앞에 나온 게 있고 작년에 나온 게 있고 올해 나온 게 있어요. 그럼 뭐가 더 좋은 거예요? 예? 앞에 나온 게 좋은 거예요? 뒤에 나온 게 좋은 거예요? 뒤에 나온 게 지금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요. 남자가 앞에 만들어졌으니까 남자가 더 귀하다. 그게 아니라 그리고 뒤에 나왔으니까 버전이 업돼가지고 여자가 더 귀하다. 그게 아니라 서로 다 귀하다고요. 누가 더 위에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 손수 창조하셨다니까요. 누가 더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돕고 서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요. 잘 못했어요. 힘들어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담 없이 하와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번에 뭐 경찰 여경 뭐 이야기 나오지만 그건 전부 여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경찰 훈련을 제대로 안 받아서 이제 그런 거긴 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피가 막 철철 흐르고 있는데 여경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남자만 있어도 무서워요. 사실은 혼자서는 누구나 무섭습니다. 물론 경찰이기 때문에 더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이제 그 시민들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기는 하지요. 그건 당연히 마땅한 일인데 혼자서는 누구나 어려워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여러분 둘씩 다니게 하고 보초설 때도 둘씩 다니기가 막 혼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앞에니까 남자가 위에 있다. 여자가 뒤에 태어났으니까 여자가 뒤에 창조됐으니까 여자가 위에 있다. 그게 아니라 서로 다 똑같이 존귀하고 서로에게 다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위에 있다고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없으세요? 아시죠? 자, 그래서 창조하셨는데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7번째 날, 제가 지금 2장의 사람 창조에 대해서는 조금 앞서 이제 또 좀 상세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2장에 보시면 마지막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이제 안식하셨더라 하시면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2장 1절부터 4절에 7번째 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번째 날 쉬셨으니까 우리도 7번째 날 뭐 해야 된다고요?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7번째 날을 쉬는 날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안식이 그냥 다 손 놓고 쿨쿨 주무시는 안식이 아니세요. 그 쉼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쉬셨다고 하시는 그 표현이 그냥 손 딱 놓고 그냥 나 신경 안 쓸 거니까 나 부르지도 마라 그러시는 안식이 아니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자, 어디 보시냐면은 자 2장 3절을 보시죠.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2장 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일곱 번째 날,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하신 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신 게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어요.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일곱 번째 날. 그 일곱 번째 날 하나님께서 그냥 쿨쿨 주무신 게 아니라 그 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하셨어요. 물론 이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손으로 하시는 일은 아니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시는 일도 하셨습니다. 안식이라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우리가 쿨쿨 쉬고 주무시는 게 아니라 복되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이 안식이에요. 일곱 번째 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일곱 번째 날,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일곱 번째 날은요, 복되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같은 말씀들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어기는 사람을 아주 엄하게 징계를 하세요. 제가 그래서 이거 말씀 찾아두려고 했었는데 까먹어가지고 못 찾아놨거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살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이제 율법도 받았고 십계명도 받았어요. 십계명에서 네 번째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잖아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안식일 날 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지 말라고 안식일 날은 만나도 안 주시고 토요일 날 2배로 주셨잖아요. 일하지 말라고 복되고 거룩한 일을 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이 일해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 징계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하게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한 일을 해라.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복되고 거룩한 일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왜 특별히 그렇게 그 출애굽기, 그 광야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엄하게 하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애굽에서의 삶이 안식일 없는 삶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430년 살았던 그 애굽 땅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했으니까 쉬는 날이 없어요. 쉼 없이 일하는 거예요. 쉼 없이 일하면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지요. 쉬지 말고 일해라 해가지고 그냥 땀 흘려 이래가지고 자기들 배를 채우고 뭐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할 수 있으니까 쉼 없이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것이 애굽에서의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의 삶을 너희들은 따르지 말고 너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가야 된다. 애굽의 질서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세상 창조의 질서를 따라야 된다 하시면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왔던 한 사람이 애굽에서의 삶을 똑같이 반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무섭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거나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간다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요,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갈 때 우리가 그제서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은요, 이제 안식교인들이나 또 이단들이 공격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일하고 안식일이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공격이 그겁니다. 성경에서는 안식일 지키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우리가 성경적이고 너희가 틀렸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이제 공격하고는 합니다. 근데 그런 공격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 일이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름답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안식하시면서 세상 창조를 완전히 마치셨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으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어겼잖아요.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훼손당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본래는 사람이 죽지도 않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죽음도 겪게 되었고
세상에 죄가 들어와가지고 세상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세상이 깨어지고 혼돈이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고 질서가 어그러지는 세상이 죄로 물들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죄의 문제, 죄 때문에 문제가 찾아왔으니까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해결을 하셨어요. 그러시고서는 예수님께서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뭐냐면요, 망가졌던 세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날,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세상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해결하셔가지고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신 날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부활하신 날을 주일로 여기면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창조하신 그 세상은 죄로 인해 망가졌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으니 그 새로운 창조가 완성된 날을 우리는 주일로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고 복음적인 것이에요. 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실 때마다 나는 몰라, 그냥 교회 다니까, 그렇게 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우리 피하고 도망가거든요. 왜냐하면 대답을 잘 못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봐요. 저는 그게 너무 짜증납니다. 아니, 우리는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인데 진리 위에 서 있는 우리들이 거짓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한테 자꾸 피하고 도망가는 게 저는 너무 짜증나고 너무 화가 나요. 우리 정도 신앙생활도 오래 하셨는데 이 정도는 이제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되세요. 예수님께서 죄로 망가진 세상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셔서 그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대답해 주시면 되십니다. 바로 우리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주일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때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일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어길 때가 가끔 있기는 하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르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물론 세상에 돈벌이 중요하죠. 그래가지고 주일날도 문 열고 장사하고 싶은 분들 많이 계신 거 저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고, 그 질서를 따라갈 때 우리가 창조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에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른 우리 성도님들이 매 주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좀 더 이야기를 많이 나도 여기까지만 우리 말씀을 나눌게요. 자, 여기 그래서 여기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어쨌든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아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주시고 짐승들 이름도 붙여라, 경작하고 가꿔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것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다 해도 괜찮은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셨어요. 이 말씀이 어디 있냐면 2장 17절에 나오거든요. 2장 17절. 자,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입니다. 2장 1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걸 먹으면은 너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죄를 짓는 자들을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면 그 옆에 있었던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생명나무 열매 먹어도 되지요. 그 앞에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마음대로 다 먹어라. 동산에 있는 열매들 마음대로 다 먹어라. 그런데 딱 하나 그 옆에 있는 그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키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실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 마음 그게 있잖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더 하고 싶고 하라고 하는 거는 하기 싫어요. 하라고 하는 거는 하기 싫고 하지 말라고 하는 하고 싶어요. 다 먹어도 되고 생명나무 열매도 먹어도 된다고 이거 먹어라 라고 주시지만은 그건 괜히 먹고 싶지가
않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 반드시 죽으니까 먹지 말라고 하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괜히 먹고 싶고,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이상해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은 하기가 싫고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이 뱀이 알았는지 사단이 알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 가지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뱀이 어떻게 와서 미혹을 하는가? 자, 우리 3장 1절 보실게요. 3장 1절. 3장 1절입니다. 3장 1절입니다. 뱀이 미혹하는데, 자 3장 1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는 아멘하기 어려운 이야기지요. 뱀의 이야기예요. 뱀이 하와를 미혹하는,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뱀이 하와를 미혹할 때 반짝거리는 보석으로 미혹을 했습니까? 말로 했습니까? 말로 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뭘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셨어요. 뱀이 하와를 미혹하고 창조 세계를 어지럽히고 망가뜨리려고 할 때 뱀도 말로 합니다. 이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말로 미혹하는데, 하필이면 사실 아담도 여기 있었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먹고 아담한테 주잖아요. 아담이 가까이 있었어요. 근데 두 사람이 같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아담이 아니라 먼저 창조됐다고 하는 아담이 아니라 왜 하와한테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이유는 사실 정답은 없어요. 이건 재미삼아 그냥 재미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어쩌면 아담이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말을 해도 잘 못 알아들어서 그런 것 아니겠니?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남자들은 이야기를 해도 잘 새겨듣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말이 통하는 하와한테 이야기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분들도 더러 계시니까 우스갯소리입니다. 진짜 아니에요. 어쨌든 이 뱀이 하와한테 와가지고 말로 미혹하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무슨 이야기에 조금 집중해야 되냐면요, 뱀이 하와한테 이야기할 때 3장 1절 그 후반부에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실 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네? 네. 다 먹으라고 하셨고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근데 뱀은 지금 뭐라고 물어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여러분,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나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왜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먹어도 되는데 하나만 먹지 마라 하셨거든요. 근데 뱀은 야 하와야, 이거 다 먹지 말라고 하셨어? 하나님 그러셨어? 라고 뱀이 지금 물어요. 뱀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완고한 하나님, 완악한 하나님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미혹할 때 여러분, 다른 걸로 미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미혹할 때 불경 가지고 와서 합니까? 성경 가져와서 합니까? 성경 가져와서 해요. 이단들이 미혹할 때 저 꾸란 가져와서 하는 거 아니고요, 성경 가져와서 합니다. 다만 그들이 성경을 어떻게 해요? 왜곡시켜요. 신천지가 어마어마하게 왜곡시켜가지고 성도님들을 미혹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시기를 성경의 1.1핵도 어떻게 하라고요?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마음대로 바꿔서는 안 된다. 점 하나라도 우리가 마음대로 옮겨서는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그 신천지로 빠진 성도님들 많으시죠. 근데 왜들 그렇게 신천지에 빠지셨는가? 이유가 있어요. 그분들도 뭐 성경을 안다고 했지만은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성경을 명확하게 모르고 그냥 뭐 재미난 이야기 사건들만 조금 알고 계시고,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들려주시는 것만 그렇게 어렴풋하게 기억하고 계시니까 신천지가 와가지고 왜곡할 때 그게 왜곡이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빠져든.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래 성경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뱀이 미혹하고 있지만은요, 하와처럼 또 아담처럼 미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저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분들처럼 우리가 그들의 그 미혹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으려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운영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명확하게 알아야지만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바른 우리 성도님들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끝까지 말씀 붙잡으시고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